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9강 2차 전도여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5번째 강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길라잡이. 아시는 것처럼 9번째 강의는 모두 5개로 이루어졌고 이전에 4개의 강의를 진행을 했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길라잡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4개가 나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오늘은 2차 여행에 관련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루겠는데요. 공교롭게 사도행전에서는 각각 전도여행을 3장에 걸쳐 다루고 있죠. 1차는 13에서 15장, 2차는 16에서 18장, 그리고 3차는 19에서 21장, 그리고 4차는 나머지 7장입니다. 그리고 연도는 1차는 그 차수에 1을 더하면 됩니다. 2년이죠. 47년에서 48년, 그리고 2차는 3년, 그리고 3차는 4년, 4차는 5년. 그리고 그 지역은 1차는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2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고, 3차는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역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로마죠. 이 전도여행과 관련된 바울의 서신을 연결하는 게 또 중요한 그 키가 되겠죠. 1차 전도여행은 한 권입니다.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는 2권이죠. 2차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는 3권인데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4차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5차 전도여행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이 연결이 된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바울 서신 13권이기 때문에 남은 건 3권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래서 5를 맞추려면 구태여 맞추려고 한다면 동시대에 쓰여진 베드로 전후서를 넣으면 되겠죠. 자, 2차 전도여행 여행의 경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먼저 안디옥에서 둘로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는 구보로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로 갔죠. 그리고 데살로니아에서 쫓기다시피 가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아데네, 홀로 가죠 처음에는.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거기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한 뒤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 가이사랴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물론 배를 타고 간 건 아니고 해안도로를 경유해서 갔으리라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대강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토표로 되어 있는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죠. 그래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여기서 디모데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 합류하게 되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죠. 그래서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막고, 그래서 결국은 쭉 직진을 했는데 드로아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이때 누가가 합류합니다.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후원을 받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죠. 그리고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여기서 3주간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죠. 그래서 다시 이방인들 대상으로 회당 옆에서 회집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3개월 정도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덴으로 홀로 피신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도 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 하게 되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길에 갱그라에 향해서 머리를 깎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들러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자, 이 일정을 마음에 두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바울입니다. 내적인 증거들이 있죠. 첫째로는 성경에서 1장 1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가 바울의 기록임을 증거하죠. 그리고 전서와 문체 그리고 다루는 문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다루고 있잖아요. 유사하죠. 그리고 전서에도 마찬가지 그랬는데 서문과 공돈 발신자가 같아요. 그렇다면 후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무라토리안 정경이나 말세온 정경에 바울의 서신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도 바울의 글로 인정을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했던 그 전서와 후서의 대비를 보면 전서는 따뜻합니다. 그 어조가. 근데 후서는 좀 냉담합니다. 그랬는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얘기가 후서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얘기가 후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 거룩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그러죠. 전서에서는 성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 노동의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소망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전서 후서의 유사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가르침이 현혹돼 가지고 이 종말론으로 인해 가지고는 일부 교인들이 힘들어하죠. 패단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어디쯤일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갔는데 항구 도시네요. 그죠? 기록 연대는 AD 51에서 52년경.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중이었으니까요.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설을 누군가 아마 디모데가 되겠지만 데살로니가에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후에 다른 소식을 들은 거죠. 그걸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서 후서는 최소한 5, 6개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했는데,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도 물론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뉘앙스로 봐서는 두 번째 교훈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교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신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가 50일에서 52년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오로 갔다가 바울은 이렇게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죠. 그 거리가 400마일, 645km인데, 그런데 이 전설을 가지고 간 사람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육로로 간다면 이렇게 갔겠죠. 이 거리가 300마일, 480km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걸어도 12일, 만약에 길이 험하면 뭐 15일, 왕복이면 한 달. 근데 바로 그렇게 했겠어요? 가서 편지를 전하고 또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기반으로 편지를 썼으니까 뭐 석 달 좀 하면 5, 6개월이 지나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배경은 재림신앙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오해해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교회 내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세상 일이 뭐 뜻이 있겠느냐,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만 대망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나쁜 뜻의 일이 되겠죠. 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 목적은 서신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 첫째,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굳건에 서 있는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르지 않고 매일의 일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의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안티죠. 안티 크리스토스. 보시면 2장 3, 4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거죠. 누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대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순서를 말할 수 있겠는데, 바울이 말할 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하셨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이 도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적 그리스도 활동이 있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교만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속이는 일을 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 40년에 가이우스 황제 동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섰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곳에 서게 되면, 가증한 곳에 서게 되면, 바꿔 말하면 성전에 서게 될 때, 이때가 재림의 때다라고,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다라고 생각을 했으리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와 관련시켜서 그래서 네로 황제 또는 뭐 갈리귤라 당시의 그 황제들 또는 뭐 이제 지금 이어서는 중세시대 때는 누굽니까? 교황, 종교개혁 시대에 또 가톨릭은 개신교를 적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새는 뭐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탁월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이건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개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교회 바깥에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특별히 확 드러나는 것 아니고 오히려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목자 같지만 목자가 아닌 그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옳지 못한 교훈을 하는 사람이나 그 행동이 바르지 못한 것,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 이 한국 기독교 또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훈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 조용히는 근면하게 일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밥을 먹어라. 그런 교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이 후견인 제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체제에 의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황제는 아끼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이익을 보게 해요. 그 대가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황제의 호의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총독들은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재판을 하거나 시민권을 주거나 관직을 주거나 뭐 이런 걸 주면서 자기의 후견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견인은 명예로운 시민 또는 로마의 친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후견인 이게 이제 스폰서 그러는데 우리 흔히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백이 있다. 백. 저 사람의 백은 누굴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겁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다 그런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뭐 정치가들이 백이 될 수 있고 또는 돈 많은 재벌들이 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30년에서 AD 46년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했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히브리어는 못하고 헬라어를 잘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이어서 후대 알레고리 해석의 그 원조격이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피후견인은 누구냐면 노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직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집에 모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나오면 인사하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7시쯤 돼서 광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후견인이 앞서고 피후견인이 뒤따르게 되죠. 광장에 이르러서 이제 후견인은 볼 일 있으면 법정에도 가고 경제적인 일도 처리하죠. 그러다 정오가 되면 목욕하러 와요. 왜냐하면 이때가 물이 가장 따뜻해서 부자들이 모이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나면 일부 피후견인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은 적어도 오후 3시까지는 후견인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직업이 없죠. 그리고 이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필요도 얘기하지만 또 돈도 융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이 피후견인의 수가 후견인의 부와 지위를 드러냈다고 해요. 그래서 피후견인이 많을수록 후견인은 힘과 영향력이 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백이 되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주면 직업이 필요 없잖아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누가 그냥 돈을 주면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생각나는 것이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가 생각납니다.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말하죠. Carpe diem,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그랬는데 너의 삶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죠. 근데 흔히 공부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동굴에 가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건 플라쿠스의 시에서 나온 것인데 카페 디엠 이 얘기가 현재를 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그런 얘기죠. 바꿔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 그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얘기는 오늘 미래의 삶을 포기하고 현재 삶을 즐겨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면 미래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그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과 차이가 있던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과거를 근거로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재를 살아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뭐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잡아라.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승과 후서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일단 빅 데이터를 사용한 워드 클라우드가 좀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로드,
23번이 나왔네요. 이것은 저희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나와 있는 모두 188개의 단어 가운데 50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님, 여호와죠. 이게 여호와 주님이고 이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 형제, 일, 오신다, 믿음, 은혜, 사랑, 고통, 믿어라, 명령, 편지, 위로, 이런 말씀들이 서신에 나오니까 우리가 서신을 읽어 나갈 때 이 표를 받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키아즘으로 정리하는 일을 해왔었죠. 자, A, B, C, B-A-.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까지는 이제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인사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죠.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 고난 중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죠. 역시 3장 1절부터 15절의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키워드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A, B, C, B-A-.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중심이 2장 1절부터 17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핵심 개념이 된다,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다음 카페 청선교 선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요로 하면 두 파트로 나누면 1장과 2장 그리고 3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 그리고 2장 3장이 되는데, 1장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4절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11절에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얘기 뭐냐면 이 고난 중에서 잘 견디고 있구나 하는 칭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박해가 되겠죠. 왜 우리는 고난을 받는가? 고통 속에서도 평안한 너희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불법의 비밀한 능력 막는 이가 제거한다. 불법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해가지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설명을 이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바꿔주는, 고쳐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핵심은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불법한 자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내용은 아직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말씀 속에서 실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실천. 반응.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다리면서
행해야 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을 피로 보면 박해, 예언, 실천 이렇게 3피로 볼 수 있고 또 다시 C로 보면 칭찬, 고침, 그리고 명령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격려하며 그분을 위해 책임을 다해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요절은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면 그때 의인에게는 보상을 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재림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이 후서 전체를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영해설 동영상을 보시려면 이 오버뷰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 요거를 치시면은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영상으로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것을 한글 해설 동영상을 또 띄웠어요.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 요거를 치시면 여기가 영어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치시면 이 한글 해설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번씩 보셔야 돼요. 3번씩 보셔야 정리되는. 왜냐하면 말이 좀 빠르거든요. 8분 안에 끝내려고 해가지고 쭈르륵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눠진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이건 제가 번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두 번째 편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편지에 언급된 대로 로마인 또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혼선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1장에서 말하는 대로 박해에도 불구한 소망, 2장은 주의 날에 대해서, 3장은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문단에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구분하기 좋습니다. 일장은 박해를 극복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3가지로 나눠지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의 기도, 4절에서 10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먼저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계속된 믿음, 사랑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인내에 대한 감사 기도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리스인 또는 로마인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폭력적인 억압에 직면한 소수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4절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의 제자들도 비폭력,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박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을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최종적인 의의가 되는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들의 형벌은 주님의 얼굴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틀어서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창조주인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비애가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파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라. 이 장에서는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데 참 와전된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을 다루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 끝났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구나.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고. 하지만 사실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단을 해석하는 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일서를 가지고서. 자, 하지만 이 그림에 표현된 대로 한다면
이사야 13장, 1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12장에서는 북방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신이 되고 숭배를 받는데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갈리굴라 또는 네로 황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배역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폭력과 파괴를 일삼고 힘들게 합니다. 세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배역자들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할 것이다.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핵심이 언제 종말이 오는가 그 시간에 대해서 추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끄는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역시 16절 17절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들은 게으를까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약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절 이하에서 이제 규모 있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다. 그리고 일하는 자체를 거절하는 것. 거기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가능한 이유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세상이 끝인데 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그럴듯한 이유들을 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의 후원제도, 후견인 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견인들은 피후견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계란 6개면 가져다 줘 하고 이제 일을 부탁을 하면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또 피후견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창기 6명만 보내죠. 이런 비도덕적인 일에 참여하게도 되고 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회 환경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도 이런 피후견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더 많은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뒤집어 놓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바울이 예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자기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16절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이제 안부 그리고 또 기도를 하죠.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최종적인 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인데 이런 바울의 교훈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는 그 때를 시간적으로 추정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성도를 위한 소망과 믿음을 고무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의인들을 보상을 해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읽을 때 이 그림을 마음속에 잘 두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 위해서 자료들을 이 다음 카페에 올렸습니다. 청소년교육선교회 템 1009 1009 아십니까? 10대 영원 구원입니다. 네, 청소년교육선교회 다음 카페에 가보시면 아해설 통독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는 로마 후견인제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아즘이 있죠. 영어로 된 자료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리드 프로젝트의 영어 해설 동영상이 연결되면 링크되어 있는데 텍스트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글 해설도 있는데 텍스트가 있거든요. 이 텍스트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한 이 강의의 동영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주소를 치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이 PPT에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료를 구하시거나 강의를 원하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메일도 있고 휴대폰도 있거든요. 또 함께 사역하시길 원하신다면 후원도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